매주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고향과 같은 우리 부천평화교회 선교사위원회 우리 사랑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함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함께 섬겨 주시는 것이,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늘 저희 교회와 함께 품어주시고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기도의 문제도 있었고, 직분, 또 경건한, 또 훈련의 문제도 있었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돈에 대한 문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주제를 나눴지만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강해를 하면서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묻다라고요. 세상이 다른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갈 때, 서로를 향해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끝없는 소모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싸우게 되고요, 내 불안과 싸우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 싸우게 되고 상황과 싸우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을 탓하고요,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될 텐데, 하나님,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만 아니었으면. 끊임없이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움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고요. 즉, 싸움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에 이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 그 첫 번째 전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방어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은 사실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에게만 쓰였던 귀한 단어입니다. 즉 위대한 선지자에게만 쓰였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연약하고 연소하고 자주 아프고 소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조금 좋은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야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바생, 김대리, 때로는 아줌마, 아저씨, 백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정원이는 저에게 매일같이 아빠 고문 뚱뚱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이름은 사실 세상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을 똑같이 욕하고 살아갈 살 수 없지. 우리 품격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다릅니다. 싸움의 가장 좋은 전술은 뭔가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신술을 배워보셨나요? 호신술의 1번은 피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것과 싸우면 우리는 100% 거의 지기 때문입니다. 즉각 폐기해야 될 7가지 치명적 리스트가 있습니다. 탐심, 다툼, 조급함, 죄, 게으름, 불신앙, 중독. 저는 이 중에서 4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나고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이성이든 결국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퉈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퉈보시면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토요일 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 목사님들은 항상 토요일 날 교회에서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 원영대 원로 목사님 잠깐 배웠는데 원영대 목사님도 사역하시면서 토요일 날 항상 교회에서 주무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다툴 거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위험한 적 중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급하면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흘러가는데 우리는 왠지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면 안 될 것은 법원에 내는 서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흐른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독은 더합니다.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중독시키는 그 무엇인가에 분리되지 않으면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박이 있죠. 게임, 성,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핸드폰 중독. 사실 중독자들은 내가 중독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망해도 다시금 찾아가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예민한 시기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가 잘 준비한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싸움의 고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싸움을 걸어올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고도의 수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주장만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가는 다른 관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항상 유혹해 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저도 사역을 부교육자로 한 25년 사역하고 개척을 했는데요.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때론 와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위독하거나 병원에 갈 때면 저 혼자서도 가지만 대부분 저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아내와 동행하곤 합니다. 아내가 시간이 안 되면 전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든 스케줄은 아내와 공유되어 있습니다. 미리 다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옮길 때도 지금 이런 장소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라고 미리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또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취한 행동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보디발의 끊임없는 유혹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차라리 피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곳에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맹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따르다라는 디우코 동사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 디우코라는 이 단어, 따르다라는 단어가 천천히 수동적으로 따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맹렬히 뒤쫓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육상선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쫓는다라는 것이 바로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맹렬히 따라야 되는 세 가지를 총 6가지 중에 3가지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쌍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의와 경건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일상생활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희생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쌍은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인내하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거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고삐에 묶여져 있는 야생마를 뜻합니다. 즉 주인에게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조건 없이 희생하고 사랑하며 극심한 조건 속에서 인내하고 또 모든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 그 벅찬 영적인 경주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경기장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을 살펴보면 자기의 경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배트 하나 들 때 아니면 바람에,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곤 합니다. 승리를 위해 맹렬히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이 경기장에서 맹렬히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싸우는 방법은 싸움의 대상을 기억하고 영생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도 우리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실력을 건들고 우리의 마음을 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우리의 물질, 권력, 명예, 성이 아닙니다. 즉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 이긴다고 아무런 우리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칼로스는요,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고 본적으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라라고 말했을 때는 앞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한 이단이 말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그 돈과 그 분열과 그런 것과 다른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변론을 하고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을 했던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이 싸움을 하라고 말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싸움의 문화는 고대 경기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는 3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피나는 훈련과 절제입니다. 고대 콜레세움 경기장을 가보면 굉장히 심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을 통제하고 삶을 통제해서 그 경기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치열한 영적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겨서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관객들과 공개적인 증거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은밀한 축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의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하나님의 규칙 안에 살았을 때 우리는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해야 될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낭만, 여유, 품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분들이 함께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천 평화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튼다면 연락 주시고 그것이 저희 교회를 계속 자라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 교회 역시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다라는 건 수동적으로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꽉 낚아채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낚아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백두산 비전 트립 중국과 북한을 지역을 다녀오면서 곳곳에 CCTV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어딘가에 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 녹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석용욱 작가님이라고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단체에서 10년 동안 간사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림의 소질을 발견하고 작가가 되어서 책을 쓰시고 많은 책들에 그림을 그려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작가님이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든 책이 만든 세 번째 책이 있는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곳에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거기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대전의 한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구나라고요. 우리의 축복성으로 부르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주 임재 안에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은 그 작곡하신 분은 제 대학원 동기, 연대 대학원 동기인 설교봉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1기, 대용 형제가 1기, 제가 2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1996년도부터 그 곡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쓴 곡이 수백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라는 곡이 120번째 곡이라고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자리에, 그 야베스의 기도가 350번의 곡이라고 합니다. 작곡한 곡. 그러면서 오늘도 아무도 불려지지 않는 찬양을 위해서 오늘도 곡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불려지지 않는 곡을 써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입니다. 오선지 앞에서, 피아노 앞에서 지우기와 연주를 반복하지만, 일어났다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2001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신학자이자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우리 스탠리 하워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며,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박유선 목사님 그의 책에서 산다는 것은 삶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가는 이 길을 부러뜨리고자 않고자 부딪히면서 겪는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충돌하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의 부르진 삶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취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분노합니다. 매일 쓰러지기도 합니다. 매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처럼 연약하고 연소하고 아프고 힘든 영혼을 위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이젠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그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뚜렷이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평화교회 선교사위원회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더 평강교회가 새롭게 나아졌습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헌신과 품이 있었기에 한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정평화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품는 큰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응답의 열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